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시즌 두 번째 시즌에 오늘은 1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 잘 머물러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14장은 요나단에게서 스토리가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 몰래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고 있는 자와 함께 가고자 합니다. 당시에 사울은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과 함께 있었고, 또 어제 본문을 우리가 참조하자면 두려움 가운데 좀 숨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되는데요. 명확하게 지금 그것이 왜 언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덧붙여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4장을 살펴볼 때에 이 제사장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부터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클루가 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의 의복인데, 거기에 좀 달려 있었던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좀 사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나단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죠. 근데 가는 양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쯤 이르렀을 때 요나단은 뭔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러한 좀 무모해 보이는 결단을 했는지에 관해서 6절이 분명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죠. 6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낮춰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담대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아울러서 또 뭔가 포인트를 잡자면, 이 무기를 들고 요나단을 따르고 있는 자의 믿음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시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합하여 요나단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 무기를 든 자의 결단함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면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서 너희는 거기서 멈춰서서 우리가 너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확신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고 나아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했고요. 무기를 들고 있던 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나아갑니다. 그 낮에 죽인 사람이 반나절 동안 한 2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블레셋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숫자였던 것 같고, 또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한 거죠. 아울러서 사울의 파수꾼이 이 장면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사실은 이 망대에 올라서 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감당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모두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파견되어 나와 있었던 것 같고, 멀리서 이 장면을 보았던 사울의 파수꾼은 사울에게로 가서 그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무언가 지금 블레셋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자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으니 점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이제 확인하고 숫자를 센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했었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때 이미 이제 블레셋 진영은 완전한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20절은 이야기를 하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어떤 뭐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전쟁의 승패가 무언가 좀 이스라엘 쪽으로 흘러가니 이스라엘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군대가 다시 재정비가 되고 있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요. 이들이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의 승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23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상당히 굉장히 피곤했는데 사울은 승리를 쟁취하기까지는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꿀을 발견했는데도 아무도 이 사울이 이야기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꿀을 찍어서 먹게 되어지고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 꿀을 먹는 장면을 보고서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명한 것을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탈취한 탈취물을 먹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허기감에 짐승을 피채 잡아먹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한 무리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게 되죠. 피채 먹은 것은 여호와에 대한 명확한 범죄가 되니까 사울은 이제 큰 돌을 굴러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짐승을 먹도록 허용하는데 이번에는 피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굴러오게 됐던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사울은 무언가 요나단이 행했던 것에 비해서 좀 반대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평가가 되냐면 35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좀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나름대로 이 사무엘 기자의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 전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사무엘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찾아 나갑니다. 우선 백성들을 자신과 요나단부터 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요나단은 이쪽에, 그 백성들은 저쪽에 있게 하고 두 그룹 가운데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있었던 그 지역이 선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과 요나단을 선택지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어떤 문제가 너에게 있는지를 묻게 되어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앞서 사울은 그렇게 된 것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 하죠. 하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야기한 왕의 명령에 따라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멈춰지게 되어지고요.
이후 이제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고, 또 아울러 사울의 가족들에 관한 정보가 뒤이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병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살피다 보면 아무래도 윤리적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은 요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하면서 그 요나단의 삶이 어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표본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행했던 요나단이 인간 왕의 명령을 어겼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진 어떤 장면을 통해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요나단의 믿음에 동참했던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그 동료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죠. 이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과 함께 요나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부정적으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 인간 왕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지금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13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던 그 조급함 때문에 실패했던 사울이 이 14장 가운데서도 무언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면 버림받게 되어지고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는 그의 통치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뉘앙스는 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결정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의 결정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죠. 결정적 사건이 되어집니다. 요나단에게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하고자 했을 때 백성들이 반발하게 되어지고요. 이 백성들의 반발을 이끌었던 사울의 결정은 심지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결정이 백성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백성들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반기를 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에 앞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결정에 대한 반박이 오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왕의 통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4장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무언가 줄타기 한다 그러죠. 좀 아슬아슬함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의 통치에 있어서 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통치하고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그가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 보입니다. 뭔가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14장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무언가 문제점들이 보이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 혹은 제단을 쌓으려고 하다가 무언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또다시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보류시키고 바로 이제 전장에 나아가는 장면이라든가 뭔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 14장에서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좀 사울을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그의 통치 가운데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이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좀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하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필요가 있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린 결정과 행위조차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스처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또 그 제스처에 불과한 경우들로 비춰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14장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서 기자가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열심이 결국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우리의 열심들이 결국에는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평가에 우리는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결정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삶의 오름에 대한 동의와 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고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지지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삶에 대한 오름에 대한 동의와 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